거짓 고소, 예정론에 관하여 예정론에 들어가면서 제가 뭐 말씀해 드렸지만은 예정은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예정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정과 보통 우리가 의지를 충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의지를 강조하고 예정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왜 그 펠라기우스처럼 이단들의 공통성인데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왜 이러느냐.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고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나중에 소진이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소진이도 그렇고 이단들의 다 공통성은 인간의 삶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신자의 삶을 바라보니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예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인간의 영역에서 끄집어 당겨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신자의 삶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처럼 예정론에서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영역으로 이것을 잡아당겨서 해석을 하면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지금의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명을 제가 한 적이 나타나는데 이건 17장 1항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설명했던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페이지를 제가 적어 왔는데 이건 17장 1항의 423페이지인데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서 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423페이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427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은 구속론의 결론을 지금 칼빈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설명을 쭉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지금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정론의 거짓 고소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요. 반삼위일체론자 소진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상상하는 공로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도 베드로가 의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의 저자, 지도자 또는 군주가 아니라 단지 도구나 사역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게 한다면 이것은 공의라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만한 어떤 가치를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를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없다.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죠. 구속 사역을.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속론이잖아요. 이거요. 구속론. 구원론 뭐 다 좋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이다.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죠.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속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립시키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제와 한다면 예정과 자유의지를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종적인 것이 양립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규칙이기 때문에 인간의 칭의를 하나님의 자비함, 공로를 자비함,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했다고 이건 17장 1장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이것은 바로 자비함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스탁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 행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행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2원인을 말하고 이거는 제1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제2원인에서 바로 첫 번째 요인을 말하고 우리의 행위는 제2원인에서 두 번째 요인을 말하는 거죠. 이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 이거는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것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희생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로 되어 있었고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씻어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형태를 제공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인간의 모든 의에 대립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이러한 단어의 이 문맥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역,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건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자유의지라고 합시다. 이것을 주종 관계로 봐야지 대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종속 관계로 봐야만 한다. 이 말은 이 인간의 의지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저 영원성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
둘이지요. 포함 관계를 말하고 종속 관계를 말하는 거지 대립 관계, 인과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착각에서 인간은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개혁 신앙을 이라고 내뱉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을 대립시키고 있어요. 같은 수평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들이 막 발생할 거예요. 돌토레이트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1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체를 푸는 구속론이잖아요. 전체가. 2장이 구속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속론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풀어가는데 바로 이 관점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들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겁니다. 대립 관계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속으로 보지 않고 수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를, 우리 인간의 의지를 종속 관계로 보지 않고 둘을 보죠. 둘은 둘이죠. 하지만 종속 관계다. 포함 관계지 이것은 수평 관계가 아니다. 이런 그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73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거짓 고소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자연스러운 거죠. 불가지적이지 않고 불가해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격화시키거나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으로 보는 거죠.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 동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간처럼 다 해석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 이게 오레게네스 주의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단. 다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기하는지 예정했다면 책임을 물어 벌을 낼 수도 없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정했다면은 열정이 없잖아. 훈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5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평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입장을 항상 고수하면서 진리로 접근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제 지도 교수님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와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일을 하잖아요. 학생이 아니고 그냥 이제는 교수 대 교수로 만나서요. 그래 그분도 교수고 나도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휴게실 앉아 있으면 나 교수 교수님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맞짱 떠네 하니까 그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를 무시하고 교수라는 것을 했어서 니나 내나 다 같은 교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자세를 취하겠죠. 이런 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죠. 자, 예정론을 들을 때 인간의 마음은 토라져서 마치 나팔 소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격분한다. 혐의에서 변호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선택 교리를 인정하지만 누구나 유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유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정반대의 유기 없이는 선택도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주장은 오만하고 천진난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선택자들을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뜻밖으로 일부를 인정하시는 것, 그들의 근면으로 몇몇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죠. 그러므로 모른 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유기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또 이제 인간 입장에서 있는 오레겐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뭔데 자기 기쁨에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면 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맞짱 뜨겠다는 거죠. 이제 강팍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만 아니라 자비함 아래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17장에 대해서 이건 1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여기 이건 4장을 읽으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들판에서 신성한 나무로 심겨지지 않은 모든 자의 파멸을 정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자들의 억지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심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들을 전적으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연히 회개한다면 이에 대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멸하기라도 준비되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류의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이렇게 무관심하실 수 있는 사랑이신데, 그것이라는 답변으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 통행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론을 봅니다. 무슨 권한으로 주님이 피조물에 대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유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영원한 죽음에 예정된다면 그분을 타일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답변은 하나님의 뜻의 원인들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것으로 그들의 힘을 부술 정도로 충분하게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당연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의의 규칙이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사실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의로 여겨져야 한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했느냐고 물을 때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원하셨느냐고 물은다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더 숭고한 뜻이 있을까? 말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든 나든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다. 그럼 왜 원하십니까? 왜 그걸 기뻐하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답변이 있다는 것인데, 더 나은 답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더 높은 어떤 존재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니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자신의 경솔함을 억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말처럼 정욕에 시달리는 자에게 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법에 자유할 뿐 아니라 완전한 가장 높은 규칙이고 모든 법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